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요. 사람이 본리 유언을 남긴다라는 그 내용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다 담아내지 못했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마칩니까? 기도하고 마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모이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어떤 경건한 습관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갈무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6장, 내일 본문까지 기도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본문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에게 박해가 있을 거야 라고 어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세요. 여러분, 박해의 예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겁주시려고 박해 예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자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박해의 목적에 대해서, 박해 예언의 목적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모든 박해 대상이 예수님께로 갔지 제자들에게 아직 가지는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부터 제자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진지하게 박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지막에 박해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가? 4절 다시 보시면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버티고 감당하고 이 일이 마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니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태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박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은 잘 믿고 있는 그 박해 자체가 그 믿음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박해가 없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좀 해코지하거나 누가 욕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전도를 한번 나가보시죠. 그러면 벌써 이 시선부터가 달라집니다. 이상하죠? 어제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근데 꼭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직장 생활하면서 호구라는 얘기를 듣게 하고, 그리고 어디 커뮤니티나 공동체나 어떤 네트워킹을 맺게 되면은 꼭 예수 믿는 것으로 박해가 들어와요. 혼란이 들어오고 비난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신앙생활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뭐부터 찌르냐면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는 것부터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찔림이 되고요. 그 찔림이 불편함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과정 가운데 그 모든 박해와 또 핍박과 혼란과 비난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내가 받는 박해에 대한 성경적 건강한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들도 무엇 때문에 박해한다고 2절과 3절에 이야기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일이 영적 무지로부터 기인한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3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박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박해를 받으면서 또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여정 가운데 있으면서 끊임없이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적 무지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고 노래한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된다. 새벽빛처럼 빛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자문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을 알고 싶어요. 주님인지 누구인지 알고 싶고,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 주님이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 그만하세요. 그거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진로 앞길에 대해서 그만 근심하시고 그만 두려워하세요. 저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시무했던 교회들에서 10원 한 푼 도움받은 적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결코 굶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고민이 있다면 더 주님을 알고 싶은 고민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이 교회를 향해 어떤 계획과 섭리를 지금 갖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박해와 고난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면서도 막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현장에서, 골방에서 이 찬양 또 듣고 또 노래할 때에 영적인 힘이 공급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아침에 얼마나 일어나기 싫었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는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박해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절도 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물론 13장의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가시는 길에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14절에도 도마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의 그런 질문이 다 육적인 질문이에요. 다 자기 처신, 자기 앞길,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자꾸 주님은 죽으신다고 그러고 내가 너를 떠난다고 그러고 이제는 너를 떠난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러니까
다 자기의 입장과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만 자기 마음과 상황이 그렇게 걱정으로 휩싸여 있지,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11명 중에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망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만 책망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책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분의 3일 만에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2024년도 3월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는 다니고 쇠가 빠지게 신앙생활은 하지만 다 무엇에만 다 집중이 되어 있고 거기에만 다 몰입이 되어 있어요? 다 자기 자신의 자신, 자기 자신의 앞길, 자기 자녀들의 미래, 여기에만 다 함몰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예수님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가,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였도다. 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까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시겠지, 가야바나 안나스에게 찾아가서 다 이 기득권을 뒤집어 엎으시겠지. 그때 나 주님 앞에서 오른팔 왼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꾸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자기 처신에 대한 입장에 대한 근심만 가득한 상태를 예수님이 꼬집으시는 부분입니다. 7절에 그러한 예수님의 책망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내가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동그라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8절에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를 다른 번역 성경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죄가 뭔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의로움이 무엇인지 대해서요. 뭐에 대해서요?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과 11절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예고편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가 뭡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다. 여러분, 충격적인 선언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접근하고 인간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10절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의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게 의라는 거예요. 11절 심판은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이 부분이 과거 완료형입니다.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잔을 마시시기로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이미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의 패배와 그 사탄의 실패를 선언하는 그런 예수님의 영적 선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임금인 사탄은 이미 패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참소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하시는 일이 12절부터 끝절 15절까지 얘기해 주고 계세요.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쳐다봐 주세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신내림 받는 걸로 오해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세요. 이 무속인들 보세요. 신내림 받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받고, 그 신내림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요. 영적인 세계에 악한 영들의 그 습관과 그들의 성향은 비인격적입니다. 근데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기로 소망하고 갈망하며 주님을 초대하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초대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13절 중반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신내림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초대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할 때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줘요. 오늘 하루도 내가 선택해야 될 일들, 내가 말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내가 해야 될 행위와 하지 말아야 될 행위, 그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일날 헌금 봉투에 쭉 헌금 기도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됐던 기도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저도 싫어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어제도 오늘이고 계속 머리에 맴돌아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 기도문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싶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도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이 영적인 진리를 취하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이 뭐냐? 13절 하반절 보세요.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이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기 14절에 보시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성령이 나를 통해 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일은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하시는 일이 뭐냐? 그 다음 9절 보세요. 내 것 동그라미,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내 것이 뭐지? 15절에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것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은 뭐래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통해 뭘 하신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첫 번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두 번째,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세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 문제와 관련해서 나의 모든 삶, 우리의 가정의 모든 앞길, 이 교회의 모든 장래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고 떠나신 것이 나에게 오히려 더 유익이 되었고, 왜요? 그것은 나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게 하신다.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계획이, 그분의 뜻하심이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찔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찌름이 나에게 불편함이 아니요 나에게 감사가 되고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고 또 기도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우리 안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죄책감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죄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미 나를 정결하게 하셨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생업과 모든 직장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장래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낙심과 절망들, 죄책감들, 정죄함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게 해주세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안에 태문이 열어지겠다고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가정에 태문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나에게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내 것이라 하는 그것이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온전히 나타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